부터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나 1장 17절부터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자, 이제 요나서 5번째 시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세요.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민족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도망해요. 왜요? 요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보다 히브리인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의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요나를 추격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나서를 통해서 이렇게 정의했었죠. 여러분,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는 게 뭐죠? 죄. 그렇죠? 그런 죄인을 추격해 오시는 것이 은혜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나서는 죄와 은혜의 이야기, 죄인과 그런 죄인을 추격해 오시는,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죠. 물론 이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과정이, 그 추격이 좀 과격하기는 해요. 하나님이 폭풍을 내리시고요. 그러다 배에 탄 사람들 모두가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근데 요나가 어떻게 해요?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해요. 근데 선원들이 잠깐 주저했지만 결국 요나를 던졌고 바다는 잠잠해졌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 4주간 살펴봤던 요나서 1장의 내용이에요. 그 이후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 17절이, 1장 17절이 간단하게 요약해줘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요나서 2장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했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 1장을 보면서 1장 내내 요나는 어땠죠? 굉장히 완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도, 폭풍우를 만났을 때도, 막 선장이 깨우고 막 제비를 뽑았을 때도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명색이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그런데 2장에 와서 요나가 처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기도의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면요, 은혜예요. 본문 2절에 보세요.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6절에서는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7절에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9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8절에도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지만 자신은 그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여기서 은혜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제 설교를 좀 들어보신 분들은 헤세드 좀 들어보지 않았나요? 그렇죠? 헤세드는 성경에서 되게 다양하게 번역돼요. 뭐 친절, 뭐 인애, 뭐 사랑, 은혜 뭐 등등으로 번역돼요. 근데 이게 우리말의 단어로는 이게 딱 정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치 우리말에 그 정이라는 단어처럼. 그래서 사실 저는 그냥 히브리어 이제 번역을 할 때 헤세드를 그냥 헤세드라고 번역해요. 외국인들이 정을 그거 하잖아요. 정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냥 헤세드를 그냥 헤세드라고 하는 번역하는 걸 선호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냥 이 문맥상 은혜라고 부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 헤세드란 무엇일까요?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뭐 정의하긴 하지만 구약학자인 버나드 앤더슨이라는 분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줄 의무가 없는 존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신실하게 베푸는 사랑. 줄 의무가 없는 존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러니까 신실하게 끝까지 베푸는 사랑. 이게 은혜, 헤세드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것이 요나의 기도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아마 거의 3일째, 그러니까 사흘째 했던 기도였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요나는 처음에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도 몰랐을 거예요. 그럼 이 시를 보면요, 2절에 보세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그러니까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물에 빠지고 하나님께 외치는 거죠. 하나님, 저 좀 구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밑에 보면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스올의 뱃속은요, 물고기 뱃속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스올은 뭐냐면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한테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장소, 그러니까 흔히 지옥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스올의 뱃속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요, 아, 내가 죽겠구나 하는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물속에 던져졌어요. 막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아, 나 이거 이제 죽었구나 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5절에서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나오죠. 영혼은요, 히브리어로 네페시라는 단어인데 이게요, 영혼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러니까 오장육부, 허파, 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폐, 오장육부까지 막 물이 다 차 올랐다는 거예요. 바다에 빠져서 막 그 추락하면서 물을 얼마나 마셨겠어요. 거기다가 이 바다풀, 미역 같은 게 막 나를 막 이제 해초가 막 나를 감싸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무언가 나를 덮쳤어. 요나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 이제 나 진짜 죽었나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 죽는 건가 보다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좀 흘렀어요. 그러다가 뭔가 이상한 냄새도 좀 나. 근데 내가 죽은 것 같았는데 숨도 쉬어져. 내가 어딘가 지금 들어와 있구나. 그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요나는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3일 동안 요나는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곱씹으면서 생각해 봤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기도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요나의 기도를 보면요, 사실 성경을 잘 안 읽는 우리는 알 수 없어. 근데 시편에 익숙한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금방 눈치챌 수 있을 만큼 시편이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어떤 문제나 어려움 만났을 때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찬양 같은 거 있잖아요. 뭔가 내 마음을 그 대변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나를 위로해 주는 것 같은 찬양들. 근데 그 당시에는 시편이 그런 노래였던 거죠. 2절에 보세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시편 30편 2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오늘 보면 3절에도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시편 69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7절에도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리고 시편 18편 6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게 한글 성경으로 보면 그냥 그래 보여요. 뭐 그냥 비슷해 보이긴 한데 뭐 약간 그래 보이는데,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더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는 그렇게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러니까 시편을 사용해서 그 말씀들을 계속 떠올리고 그 시편을 사용해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정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시편의 이 기도를 통해서 세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요나의 기도는 한편으로는 요나의 회개를 보여줘요. 근데 또 동시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회개하는 요나의 이중성, 그러니까 요나의 자기중심성을 또 보여줘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요나의 이중성마저도 덮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이 세 가지를 이제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1장에서의 요나는요 꽤나 완고했어요. 그 요나서 1장에 보면 우리 막 이방인들마저도 자신들이 죽게 생겼을 때 어때요? 자기들이 섬기던 신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는데도 요나는 전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은혜가 뭐라 그랬죠? 줄 의무가 없는 존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신실하게 베푸는 사랑.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은혜를 경험하게 될까요? 일단은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겠죠. 그럼 어떤 사람이 은혜를 필요로 할까요? 내가 할 수 없거나 내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 오늘 보면 3절에 보세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이렇게 말해요. 요나는요 자신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요나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도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도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이 더글라스 스튜어트라는 이 구약학자가 요나서 주석에서요, 이 내가 말하기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요 문맥에서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내가 깊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징계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세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여기서 사실은 피곤할 때에는 기절하다, 의식을 잃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너무 피곤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능력한 상태일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절에도 보세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여기서 산의 뿌리는 가장 밑바닥, 그러니까 스골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장소까지 요나가 내려갔는데 땅이 그 빗장으로, 빗장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열리지 않도록 막아 놓는 거예요. 절대 열리지 않는 그런 상태에 지금 요나가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과 같이 자신이 스스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에 처해 있다고 지금 요나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요 이런 거예요. 정리해보면 지금 자신이 죄를 지었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하고 있는 이게 바로 회개인 거죠. 그럼 회개는요 단순히 내가 어떤 잘못을 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죄를 나열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한다는 것은 나의 죄와 더 나아가
스스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나의 그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은혜를 필요로 하고 은혜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이 스올과 같은 곳으로 내려가게 하세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내려가는 것을 허용하세요. 요나는 자의로 하나님을 피해 도망했어요. 하나님이 저기로 멀리 도망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요나 스스로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했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내려간다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1절에 요나서에 보면요. 요나는 욥바로 내려가요. 그리고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배에 탑승했다는 의미로 배에 올랐더라라고 번역하지만 히브리어는 요나가 배로 내려갔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욥바로 내려갔고요. 배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배 밑층으로 내려가고 산의 뿌리, 스올, 즉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장에서 요나는 그런 극심한 폭풍 중에 그 폭풍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요나가 마땅히 보였어야 될 반응은 뭘까요? 나의 죄 때문에 지금 이 폭풍, 하나님이 폭풍을 던지셨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럼 요나가 원래 했어야 되는 반응은 뭐예요? 그런 거, 죄송한데 이 배 혹시 니느웨로 좀 돌릴 수 있을까요? 라던가, 내가 그럼 니느웨로 갈 수 있게 가까운 곳에 내려주십시오. 라고 했어야겠죠. 하지만 요나는 나를 그냥 바다에 던지라 그래요. 우리 지지난주에도 얘기했었죠. 이 요나의 의도가 뭐예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 죽는 거 내가 그거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였던 거예요. 요나는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도전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그리고 그분에게서 도망합니다. 피터 크릭이라는 이 구약학자가 요나서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가 완전히 추락할 때까지, 마침내 자신을 뜨게 하는 그 자립심을 벗을 때까지는 구출이 가능하지 않았대요. 여기서 자신을 뜨게 하는 자립심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내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내 뜻대로 내가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행복은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스스로 띄울 수 있다고,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자립심이 완전히 벗겨지고 무너질 때까지 구원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죄가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도망하는 거예요. 죄는 단순히 나쁜 짓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깊이 내가 쏠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거죠. 또 여러분, 죄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기독교 신앙을 내 마음대로 정의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마음속에 기독교 신앙은 그냥 내가 예수 믿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거야 정도로 정의하는 거예요. 또 신앙생활의 의의는 그러니까 혹시 모를 미래에 대한 보험 같은 거야 라던가, 뭐 기독교 신앙, 내 삶, 일상, 이것은 그러니까 따로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생활은 종교생활이고 내 생활은 내 생활이야 라는 것들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축소시키고 하나님에게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점점 내려가요.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가 그렇게 내려가는 것을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내려가고 있는 것을 허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내려감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 뭐냐면요, 그것들이 우리를 되게 절망스럽게 할지도 몰라요. 내가 의지했던 우상이요, 결국 내 발목을 잡고, 또 성경이 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은요, 또 나를 배신하고 말 거예요. 그러면서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자리까지 내려가도록 때때로 우리를 내버려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내려가야 올라갈 수 있거든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나 스스로가 도무지 이 스올에서 올라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은혜를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냥 저 위에서 그냥 팔짱 끼고 그래 너 얼마나 내려가는지 한번 보자, 얼마나 밑바닥을 치는지 한번 보자 하면서 그냥 그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려간 그곳에, 그 자리에 하나님도 계세요. 우리를 올리시려고 하나님 역시 그 밑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틴켈러 목사님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밖에 남지 않을 때까지는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것을 결코 깨닫지 못한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 6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마지막에 건지셨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단어인데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은 올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은 이런 뜻이에요. 내가 죽음 바로 앞에까지 내려갔어요. 내가 추락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던 하나님이 나를 다시 올리셨어요.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끌어안아 주셨어요. 자, 여러분, 개척교회는 이 내려감과 은혜를 아주 깊이 누리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때때로 우리 앞에 놓인 어떤 상황적인 어려움을 우리가 겪기도 하지만 이 개척교회 목사로서 그 제 안에 있는 교만과 두려움은 진짜 저를 그 바닥 끝까지 저를 끌고 가기도 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나 되게 열심히 준비하는데 저 사람 나만큼 안 하는 것 같은데 나보다 늦게 시작한 교회 뭐 몇십 명이 됐대. 뭐 이런 거. 다른 개척교회, 다른 교회 목회자들과 비교하면서 때때로 저는 교만해지기도 하고요. 또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바닥으로 추락하기도 해요. 제 교만과 두려움은 나 괜찮은데 괜히 내 현실이 막막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하게 만들기도 해요. 그럼 이건 빼박으로 죄죠. 제 죄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어느 측면에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요.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바닥까지 내려가는 것을. 근데 그렇게 그런 깊은 절망의 바닷속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그 누구보다 깊이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삶의 구석구석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까지 나를 챙기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절절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죄,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단정지었던 죄, 그리고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무능력한 상태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우리를 쫓아오시고 거기서 우리를 올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는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해 서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향해 있다면 더욱더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구합시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면, 점점 더 우리가 내려가고 있다면, 그런 우리의 현실과 아무리 발버둥 쳐도 헤어날 수 없는 그 현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거기서 우리를 올리려고 하시는,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나 이중성을 살펴보면요, 길게 살펴본 것처럼 이제 요나는요 분명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근데 요나는 요나예요. 요나는 그 회개 속에서도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 3절에 보세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요나 스스로의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이 나를 바다에 던지셨다고 말해요. 4절에도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쫓겨났대요. 아니에요? 아니죠. 오히려 요나가 도망친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쫓아낸다는 건요, 너 꼴도 보기 싫어, 다시는 오지 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욥바로 내려가는 요나를 쫓아가세요. 배 밑으로 바닷속 그 죽음의 문턱까지 요나를 쫓아가셨어요. 폭풍으로 요나를 쫓아가시고 물고기를 예비하심으로 요나를 쫓아가셨습니다. 이 폭풍과 물고기는 하나님이 요나 곁에 계시고 요나와 함께 계시고 끝까지 요나를 추격하고 계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자신을 쫓아냈다고 말해요.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래서 요나서 2장이요, 이해하기 너무 어려운 본문이기도 해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안 했잖아요. 이 2장을 지난주에 미리 번역을 해놨어요. 그 일주일 동안 준비하는데 이 주석가들마다 하는 얘기가 다 너무 다른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사님들 막 설교를 들어봐도 결론은 같은데 이 과정들마다 너무 이 중간 내용이 너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나가 매우 훌륭한 신앙인인 것처럼 보이다가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앙인이 맞아? 싶기도 하기 때문인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둘 다예요. 근데 이게 요나서 2장을 연구하면서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발견한 부분이 있거든요. 요나가 감사를 드리는 부분을 보면 요나는 자기가 죽음에서 살아난 것만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2절에 보세요.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6절에서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러니까 둘 다 죽을 뻔한 것에 대한 감사예요. 물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지점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요나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정규 목사님 이걸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요나는 하나님을 이용할 줄은 알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줄은 모른다고요. 요나는 하나님을 유용하게는 여겼지만 그분께 가까이 가거나 그분을 아름답게 여기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용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명령 자체가 좋아서 그 말씀에 순종할 생각은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이 3장, 4장에 보면 확연하게 드러나죠. 그리고 신약에 보면 이 구약의 요나와 되게 똑같은 인물이 있어요. 레슬리 알렌이라는 구약학자가 이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의 아들들이 이 요나와 아주 똑같다고 설명합니다. 근데 오늘 2장에서는 이 2장의 요나는 집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과 매우 닮았다고 해요.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 보세요.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인사를 공명하기 인사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여자로 부수하리라 하고. 여기서 품꾼이 되겠다는 건요, 내가 종이 돼서 사죄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이랑 품꾼은 따로 있어요. 품꾼은 이 당시에 마을 밖에 거주하는 그러니까 전문 기술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을의 이장 같은 어른이 마을에 뭔가 어떤 물건이 필요하면 그 품꾼한테 주문해서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둘째는 아마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째는 집에서 살던 당시에 그 품꾼들을 후하게 대하는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은 거죠. 내가 품꾼이 돼서 돌아가야겠다. 내가 아버지에게 잘못을 고백하건,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다시 돌아가거나, 뭐 아버지의 종이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품꾼이 돼서 돌아가야겠다. 그러니까 둘째가 여기서 막 내가 뭐 잘못했습니다 뭐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돈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도 품꾼이 되어서 아버지의 그 후히 베푸는 돈이 갖고 싶은 거죠.
둘째는 뭐예요? 아버지를 이용할 줄은 알지만 아버지를 사랑할 줄은 모르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 역시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이유가 하나님이 좋아서인가요? 하나님께 받을 것이 좋아서인가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목적입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받아낼 무언가가 목적인가요? 우리를 돌아봅시다. 그런데 이제 하이라이트는 이제 나와요. 바로 마지막으로 넘어가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자기한테 필요한 게 있을 때만 연락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바로 손절이지. 그렇죠? 차단하잖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런 요나를 할지라도 요나를 쫓아가서 요나를 위해 물고기를 준비하세요. 그럼 물고기는요, 요나를 위한 구조선, 즉 구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 역시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날마다 서서 기다리면서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 저 멀리서 보이자마자 누구보다 빠르게 달려가서 그 아들을 사랑으로 받아줍니다. 종도 아니고 품꾼도 아니고 사랑하는 아들로 받아줘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줄 의무가 없으신 하나님이 받을 자격 없는 요나, 둘째 아들, 그리고 우리에게 신실하게 베푸시는 사랑이에요. 요나도 탕자도 자신의 죄를 깨달았고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무능력함도 인정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들은요, 은혜를 받고 깨닫고 누리기에 불충분했어요. 오히려 이들은요, 진짜 죽어야 됐어요. 신명기 21장에 보면 이 소제목이 원래 있거든요. 패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벌. 근데 그 벌이 뭐냐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럼 원래 탕자가 받았어야 되는 죄값은요, 돌로 쳐 죽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피해 도망갔던 요나 역시 같은 판결을 받았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쫓아와서 그 내려가던 우리를 올려주세요. 도망가던 우리를 안아주세요. 내 마음대로 판단하던 그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아름다움과 영광을 우리가 목도하고 경험하게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계속 멀어지는데도, 자꾸만 도망가는데도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분과 교제하기보다는 그분을 이용하기만 하는데도, 그럼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냥 모른 채 하고 넘어가셨기 때문에? 아니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그분은 하나님 아니에요. 왜요? 그분은 그럼 정의롭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리의 이중성과 우리의 부족함과 완악함에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누군가 우리의 그 부족함과 무능력을 대신 해결한 거예요. 대신 갚은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기중심적이었던 그런 요나였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가 확실히 알았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말도 안 되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건 알았어요. 목숨도 건지고 자신을 보살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을, 그건 알았던 거죠.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함께 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미국의 목회자가 이렇게 말해요.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이 생각은 요나에게 축복이 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요나에게 위로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사는 우리에게는 더 큰 위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의미하는 것이다. 천사가 그 이름의 뜻을 요셉에게 설명할 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럼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표현은 약간 다르지만 의미는 정확하게 같죠.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니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나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예수님이요 자신을 향해서 요나보다 더 큰 이라고 말씀하세요. 요나가 산에 뿌리까지만 가고 죽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요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요나가 3일간 물고기 뱃속에서 그러니까 죽을 뻔했지만 건진받고 살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요나를 대신해 사흘간 정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요나도 우리도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어요. 스스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요나가 그리고 우리가 겪은 그 죽음의 문턱 같은 경험은 그저 죽음 같은 경험일 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정말 실제로 하나님께 벌어지셨고 정말 지옥으로 스올로 내려가셨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은 이렇게 말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말 사도신경에는 빠져있지만요 사도신경 원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내려가셨다고요. 그리고 종교개혁자 장 칼뱅은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을 언급한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값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내어주셨을 뿐 아니라 그분의 영혼이 정죄받고 버림받는 인간의 끔찍한 고통을 겪는 더 크고 비싼 값을 치르셨음을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버려지셨기에 그분이 우리 대신 지옥으로 내려가셨기에 우리는 결코 버림받거나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옥은 단순히 불구덩이 숲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은혜는 그런 최악을 피하는 것 정도에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치르신 그 버려짐, 죽음의 값을 보시고 이거 다 갚아졌다 라고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이중적이고 때로는 부족한 회개와 믿음마저도 완전한 것으로 여겨주시며 우리에게 가장 큰 복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주세요.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며 바랐던 것이 무엇이든 간에 가장 최고의 것으로 가장 최상의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요나는 이제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말해요. 4절에 보면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7절에도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러분 주의 성전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에요. 우리 다시 마태복음 27장 46절을 생각해 봅시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어요. 고신대에서 신약을 가르치는 이 권혜생 교수님이란 분이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의 십자가는 임마누엘을 위해 예수님이 버림받으신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마태복음은 왜 이렇게 버림받으신 것을 강조할까? 그분의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버림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하나님은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따라서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따라서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부르짖음은 그만큼 우리를 저버리지 않고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외침이다. 은혜를 경험한 요나가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끝까지 추적해 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와 그런 우리의 무능력함을 그리고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셔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또 때로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이던 하나님을 이용하던 우리지만 그런 우리라도 사랑하시고 끝끝내 구원해내고야 마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줘요.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바라거나 상상했던 것 이상의 영광과 즐거움, 풍성한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고 깨닫게 할 것입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믿음과 삶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